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취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생활로 회복되도록 합심 기도 후에 허필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감동
감격을 온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옵고 이 땅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은 오직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코로나의 종식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한국교회가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향하여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는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주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한국교회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없이 연약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기도하게 하사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기도 생활로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위정자들,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 힘든 일이나 직장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감염되는 코로나 확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편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서로를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안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깨달으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축복과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류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이 참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냥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우뚝 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전 중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테마별로 교회가 건축되었는데 4층은 예배, 3층은 교육, 2층은 성도의 교제, 1층은 선교로 주제하여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온통 성전이 유리로 다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구성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보이는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영원한 교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큰 규모의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인들 집에서 조금 큰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모여 성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전은 이런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튼튼히 지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기초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교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물과 기도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결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와 찬송이 올려지고 예물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에게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어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우리 가경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저 위에는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이 밑에는 땅까지 닿았습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받게 됩니다. 야복은 이 광경을 보고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경재단이 하나님 보좌 우편과 늘 연결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순수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순수함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 두 기둥이 세워지면 교회 안에는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임재해 계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늘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와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원래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을 사도라,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수가 13명 적으니까 교회 숫자는 점점 많아지니 교회를 사도들이 장로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때 장로님은 지금의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를 말합니다. 장로님은 두 종류의 장로님이 있는데 말씀과 섬기는 일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을 말씀합니다. 여기 장로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축복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라고 하는 장로님이 나오지 않고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감독은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감당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지를 감독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이 감독입니다. 감독은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 강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이 강대상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런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런 강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강대상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강대상,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는 인사도 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목회자는 특별히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목사가 되어야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리는 목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삶에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격이 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여 느긋하게 일을 결정해도 그 길이 오히려 더 빠르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개인 생활에서 요란하거나 사치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접하는 일 마음문이 늘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좋아하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는 일 가감없이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는 술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 대신 주먹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격적으로 수명이 먼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오래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성도들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회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잘 돌보고 아내와 늘 시간을 갖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목회자는 새로 믿는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야망 때문에 목회자 되는 것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평판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삶에서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 잘 섬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이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직분자들도 잘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입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회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만 계셔서 안 됩니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있듯이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협력자들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직분자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직분은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식탁에서 섬긴다, 식탁에서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식탁에 와서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서비스를 하듯이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은 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몸을 섬기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은 교회 직분자들, 즉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는 우리의 몸의 신경조직과 같습니다. 신경조직이 마비되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이 마비되면 교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직분자의 자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중해야 된다 말씀하죠. 집사님의 자질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건 단정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태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사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막 옷을 벗어제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럽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었더니 옷을 입고 단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집사님은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성질 부리고 세상에 음담패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덧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들, 직분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는 말,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그 사람 뒤에 돌아가서는 욕하는,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술에 인박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 받을 줄 알고 그냥 주십시오. 받지 못할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주지도 못할 돈을 빌리지도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금전적인 문제에 어려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막 잘합니다. 막 성가대도 잘하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도망간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들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 말씀의 순종함, 이것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 집사님의 첫 번째 덕목은 정숙함입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정숙해야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정숙이라는 단어는 여자로서 행실이 곧고 마음이 고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적인 정숙함,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의 가질 덕목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은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 생활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꼭 하고 싶으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경제생활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충성된다는 것,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가경교회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집사님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집사님이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기둥과 터된 우리 가경교회가 되려면 직분자들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내년 연말에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세 가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로 선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초에 장로님 5분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은 이런 분이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이미 장로님 되신 분과 권사님 되신 분, 안수집사님 되신 분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한다는 것은 공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영광 받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 직분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는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선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새벽기도가 부흥하면, 금요기도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왜 세웁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움 받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역은 세상의 능력이나 지혜나 내 힘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헌신 생활을 잘하는 직분자들로 세움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는 헌신 생활 잘하는 분들이 선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 생활에 모범 보이십시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비전 헌금, 선교 헌금, 여성들은 성미를 떠서 드린 예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생활도 잘 감당하여 1년에 한 명씩 전도회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겁습니까? 우리 말씀 듣기가 우리의 마음에 힘드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배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기도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헌신생활 잘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경재단이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더 바른 삶,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된 우리 교회가 되려면 직분자들이 바른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꼭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된 우리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직분자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한 가지씩 봉사하는 것, 전도 생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니다. 주일 낮 예배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에는 오전 11시 각 지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 이하에 따라 예배실에 분산하여 예배드립니다. 본당이 50명 채워지면 식당으로, 식당이 또 채워지면 성가대실로, 성가대실 채워지면 카페로,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온 성도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4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원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7시 반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오전 5시에 중예비실로 모이는데 월요일은 1, 2교구, 화요일은 3, 4교구, 수요일은 5, 6교구, 목요일은 7, 8교구, 금요일은 9, 10교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나오셔서 꼭 예배 드리시고 기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남성 목장 평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청으로 온라인 헌금 구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구자로 헌금해 주시면 다 여러분들 헌금 집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임 소식,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 소식, 신희섭 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장은환 집사님, 김진서 어린이 성전 꽃봉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52구역의 원상희 집사님,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입니다. 김명숙 권사님 장남 원건왕군 결혼이 금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마 본당에는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50명 넘으면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또 성가대실에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 박동명 집사님과 정희진 권사님 성경필사 통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화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73구의 강성구 집사님, 정욱선 집사님 가정에 차남 강노희,
하나님 아버지, 강선구 정옥선 집사님 가정에 너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하기도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통하여 그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주셨으니 감사로 받습니다. 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은혜 지켜주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사인 김명숙 권사님, 용우 옥천고등학교 발령받음을 감사 원사인 김명숙 권사님, 생일감사 김미애 노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선구 정옥선 집사님, 한 달 지켜주는 감사 김광준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박동일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여동생 독일 베른 음대 최종 합격하심을 감사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 김영광 안수 집사님, 하응수 목사님, 이명진 사모님, 우화상 최경숙 집사님 가정, 염영한 박경혜 권사님, 허필주 장로 이선영 권사님, 김희국 박영은 박주환 김하성 박경은 김미애 목사 가정에서 강금옥 집사님, 이호중 권지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가경자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길 원하는 성도, 앞으로 직분자가 되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는 손길 일어나십시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 감사 예물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을 감당하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인 자녀, 해외 간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온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예물 드린 성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성도, 좋은 일인 성도, 치유함 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경재단이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더 열심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 성도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생활 잘하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헌신봉사 잘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물든 손길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성밀을 떠서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다음 시간에 꼭 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에 복되게 하시고, 승진한 성도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간자 해외 간자 눈동자처럼 지켜줘서 오가는 수에 기쁨의 숫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의 축복의 통로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돌아간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